네, 우리가 아니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예.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설교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곳인데, 제가 11장을 이제 오늘 마무리하면서 믿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대로 정말 믿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가 더 많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불쌍하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안 가지고 살아 참 불쌍하게 산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믿음이 뭔지 얘기할 때, 히브리서 11장에 처음에 시작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믿음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 그 아름다운 세상, 그 하나님 완성하신 세상,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이미 완성하신 세상이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 그 세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나? 이게 하나님이 지은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완벽한 세상은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여주는 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의 믿음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증거하는 것은 어떻게 증거하는 거냐면 그것을 보는 사람의 믿음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고 싶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복음도 전하고 싶은데 왜 안 되냐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 가능한 일인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전해지는 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살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텐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오늘 잊지 않아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를 한 3가지 정도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내가 시간이 부족할 정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맥이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했죠. 아벨, 에녹, 아브라함의 다 자손들, 야곱, 요셉, 여호수아, 기생라하, 다 믿음에 대해서 엄청난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또 무슨 말을 더 하겠냐? 기드온과 바락, 그 모든 사사들, 사무엘, 다윗, 선지자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면 난 계속할 수 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 저자가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배경은 사실 극심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심지어 아마도 수신자들의 교회에는 굉장히 많은 이탈자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가 고난받고 박해당함으로써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회심하는, 그러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해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경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믿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그들이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도대체 믿음이 나에게 뭐를 좋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다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 뿐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조금씩 떠나고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싶은 거죠. 너희들 생각할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반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왔고, 그러한 예들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어. 그리고 바로 너희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로 부름받은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 본 기사에는 75%가 종교가 없대요. 일단 종교가. 그러니까 25%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독교가 있는 거니까 엄청나게 적은 숫자의 사람들인 거죠. 실제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없을 뿐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거의 못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거 너무 유별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비슷하게 지금 믿음을 격려하는 거예요, 저자가. 어떻게 격려하냐면, 너희 주변에 믿음으로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성경에 수없이 많은 역사 속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믿음이 약해진 사람이 다시 믿음이 북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마지막 때의 믿음을 정말 붙들고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견뎌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내 믿음이 방해되는 것 같아도요, 믿음의 사람들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너무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쉽게 유혹당하고 쉽게 사탄과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힐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저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어렵거든요. 여러분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힘든데 여러분들이 안 힘든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누구나 다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 옆에 없다? 또 같이 함께 가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확률이 훨씬 높죠. 저는 제가 힘들 때마다 저에게 참 모범이 될 만한 선배님들이나 형님들이 사실 있거든요. 제가 사실 너무 힘들면 그런 분들을 찾아가요. 제가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 하지 않지만 그냥 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은 제가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만한 힘이 생기는 걸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묵묵히 누군가는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자꾸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것처럼 사는 신자들이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 실망하고 내가 뭐 이래 살아서 뭐해 뭐 이런 생각들에 계속 사로잡히고 그러니까 계속 점점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믿음의 사람들이랑 교제하려고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랑 어울리려고 해야 믿음이 생기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니까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자꾸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울리지 말아라. 어울리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하면 정말 진실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엄청난 힘이에요. 우리 따뜻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는 억지로라도 신앙의 얘기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이곳에서는 신앙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소그룹에서 여러분 모여서 그 믿음 생활 같이 할 때 여러분 신앙을 자꾸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자꾸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지금 제대로 믿음 생활 하는 사람 있나요? 뭐 요즘에 뭐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많거든요. 눈이 어디에 열려 있고 어디에 반응하고 누구와 어울리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는지를 봐야 돼요. 끝까지 정말 믿음의 길 저와 여러분이 가기 원한다면 정말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고 해야 됩니다. 따뜻한 교회에 속해 있고 또 따뜻한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로 함께 섬기기 원하는 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 그냥 이렇게 인사만 하는 사이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서로 정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계속 신앙생활을 하려면 믿음의 그 본질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 33절부터 38절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앞부분에서는 믿음으로 일어난 아주 대단한 승리 혹은 기적, 축복 이런 것을 얘기하고 좀 후반부에서는 믿음 때문에 겪게 된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도 행하셔. 또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고통과 고난도 주셔. 그러나 믿음은 내게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살아내게 하는 그 무엇이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얘기하는. 근데 이 얘기는 계속 믿음 생활하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거라고 하는 우리의 기대가 자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단면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어떤 단면.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는 언제나 사실은 다양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축복된 일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막 대단한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애매한 고통도 당할 수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믿음의 어떤 다양한 면모인데 우리는 자꾸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어떤 상상을 해요. 우리의 기대를 상상하죠. 근데 이게 왜 잘못된 거냐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의 본질을 엄청 놓친 거예요. 믿음은 내가 상상하는 무엇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의지하는 그분의 상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자꾸 놓치면 계속 우리가 겪고 있는 삶 속에서 만족을 얻기가 어려운 거죠. 그게 사실 저는 축복이든 어려움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잘못되어 있으면 계속해서 불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였는데 평생 개척교회 하다 가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믿음이 없었냐? 잘못 산 거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뭐 잘 못해가지고 맨날 평생 개척교회 했고 끝까지 개척교회 하다가 죽은 거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잘못 살았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는 심지어 아버님이 개척 목회할 때 정말 힘이 돼주고 싶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자기는 사업을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제 사업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 아버님을 잘 돕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아들이. 근데 자기 사업도 잘 안 됐대요. 근데 너무나 공교롭게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자기 사업이 막 잘 되기 시작하더래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무조건 고난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계속 뭔가 상상해요. 그렇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돼야 돼. 뭐 이런 걸 상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뭐냐면 그 무엇이든지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한 거예요. 내 주도권이 완전히 주님께 주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그 삶이 완벽하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상할 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게 좋은 일이고, 내게 좋은 일이어도 그게 나에게만 좋은 일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내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막 자만할 일도 없고, 내가 너무 안 좋은 일 때문에 슬퍼할 일도 없는 게 사실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본질 속에서 사실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다른 데서 행복을 찾는 거죠. 내가 왜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왜 기쁠 수 있고, 내가 믿음 가운데 내가 정말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고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드는 일에 나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 일에 함께 하기 위해서 나를 초대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나를 초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사실은 내 안에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사실 나는 기쁠 수 있어요. 이미 초대받은 사람으로서의 기쁨이 있잖아요. 이게 먼저죠. 이게 항상 먼저죠. 우리의 삶에 뭐 슬픈 일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에 막 대단히 기쁜 일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삶에는 기쁨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하고 더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만족을 찾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에서 여러분의 가장 깊은 기쁨을 만끽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아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힘들어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대단한 보너스를 타가지고 기뻐하고 지금 내가 직장을 잃어가지고 슬퍼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너무 힘들고 직장 잃으면 당연히 어렵지만 진짜 우리에게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늘 누려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안에 그 본질적으로 내가 추구해야 되는 기쁨,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께 이미 받아들여진 존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존재로 내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영광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믿음의 사람들이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는데 약속은 못 받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것을 이제 여기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는 위대한 일을 했어요. 증거를 얻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뭘 못했냐면 약속은 못 받았어요. 약속을 못 받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일을 믿어서 그 일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거를 실제로 경험하는 일, 그러니까 그 약속을 실제로 경험하는 일은 아직 못했어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0절에 뭐라고 하냐면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증거는 주셨지만 약속은 온전히 이루는 일을 하지 못하게 미루어 두셨는데 그 일은 하나님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신약 성도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온전하게 이루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우리가 아니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선물을 줬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우리도 함께 살면서 예전에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지들과 함께 믿음의 바늘에 서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약속을 함께 성취해 갈 수 있는 기회, 특권을 부여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성취하는 단계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특권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이루어가면서도 경험하는, 이제 이런 특권을 우리가 주셨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인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다양하게 일을 하십니다. 다양하게 일을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일해요. 근데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는지를 찾아보면 몇 가지 대표적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는 방식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뜻을 계시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동역하기 원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소원을 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소원한 것을 나도 소원하게 해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또 한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감을 주세요. 책임감. 그러니까 이 책임감은 어디서 연결된 거냐면 나의 정체성과 연관이 돼 있는 건데,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구인지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느끼면서 그 정체성에 걸맞는 책임감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은 믿음의 생활이 기쁘고 믿음의 삶이 감사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냐면은 믿음의 생활이 안 기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기쁜지 또 돌아보면 그거는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너가 하나님의 자녀고 너가 사랑받는 내 독생자 예수를 주기까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고 뭐 이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자신의 특권으로 누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오늘도 굉장히 사실 가슴 뛰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썼는데 예수 안에서 또 너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과정에 너희들이 참여하도록 우리가 아니면 안 되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만 되도록 만드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특권인 거죠. 이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그 다음이 시작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런 걸 잘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학적인 부분들 잘못 해석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어도 다 하신다. 이게 맞는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협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못 이루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의 정말 함의는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제대로 안 하니까 나 실망해가지고 나 혼자 할 거야 이런 의미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렇게 이해하면 성경이 읽히질 않아요. 하나님은 얼만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지 모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요. 마치 우리 어린 아이들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미술 작품을 조각을 만들 때 애들은 그 능력이 모자라잖아요. 그 아름답게 만들 능력이. 근데 아빠가 그걸 만들 때 아빠가 잘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다 만들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이 아이와 함께 참여해서 같이 이거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이 아이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함께 기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하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엄청난 특권의 자리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기쁜 건데 여기가 안 되니까 책임을 안 지는 거죠. 여기 보세요. 우리가 아니면 안 되게 하셨대요. 우리가 아니면 이게요. 어떤 사람한테 엄청 부담스럽고 엄청 이렇게 그럴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는 가운데 우리가 아니면 안 되게 하셨다. 어떤 사람은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 이건 엄청난 기쁨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안 되다니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우리가 아니면 안 되도록 우리가 꼭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같이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없으니까 책임이 안 져지는 겁니다. 에녹부터 아벨부터 아브라함부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셔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반열에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도 내가 감격이 없으니까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기쁨이에요. 기쁨. 왜 책임이 안 져지냐면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이 기쁨이 없는 건 정체성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빠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없어지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정체성이 기쁘지 않으면 못합니다. 기쁘지 않으면 못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기쁨,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없을 거라고 했으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탈할 거고 많은 사람들이 종도 포기할 겁니다. 어떻게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공동체 여러분 꽉꽉 붙잡고 그런 공동체 만드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질을 붙드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것. 그래서 어떤 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자리에 대한 기쁨을 놓치지 않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며 계속해서 그 정체성을 받아 누리고 받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정말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